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어서 찾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논의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흘 동안 애타게 찾다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경우지요. 요즘은 대부분 현관문이 번호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열쇠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요즘에처럼 번호키가 없을 때 예전에는 자동차 키, 집 키, 사무실 키, 그리고 금고 열쇠 이만큼 한 문구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고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단으로 집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찾다 보니까 열쇠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동차에 있었던 겁니다. 자동차에. 열심히 올라가기는 했는데 집 열쇠가 없으니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시 내려가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오고 집 키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 수는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열쇠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의 나라의 문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쇠가 없어서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열쇠 없이 계단을 오른 사람과 같아서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상황까지 가게 되어버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고 생명의 방식이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기준과 방식으로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따라서 왜곡된 세상의 방식을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여긴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법과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의 안에 있는 죄성을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되찾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마저 품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순간순간 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참 놀라운 존재 같아요. 사실 저에게도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나 자신을 속이면서 예수 없는 신앙 속에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방법을 우리는 늘 터득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으로 마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아도 그래도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기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쉬울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끼리 교제도 하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교회에 오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막 대우해 주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할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정이 들고 즐거워지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서로 마음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돌이켜서 교회를 재미있게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가능성과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다고 굳게 믿지만 정작 삶 속에는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정작 삶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생활, 그런 세상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세리와 창기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그냥 단순히 놓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합리화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는 점점 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끊임없이 내세우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바로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라고 정의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삶을 몸이 되게 합니다. 몸이 없는 말씀은 그냥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떡 없는 누룩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을 조심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워런 웨어비스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지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정보가 아니라 발과 손으로 살아내야 할 능력이다. 진리는 알물 넘어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도 꼬박꼬박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관계와 일상과 선택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직 몸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교사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한 그런 재테크의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직접 많은 병자들에게,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남은 것을 우리의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여러분 입술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나왔으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그렇다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떡 없는 누룩처럼 예수와 말씀 없는 삶을 살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들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열쇠를 잃지 않고 그 열쇠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